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바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된 다소의 사울도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후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선교사로 떠나보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은 여행을 하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랍비인 것을 알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며 안식일마다 읽는 선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선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압박하여 예수님을 죽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썩지 않기로 약속하신 이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정죄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예언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설교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고 그 해석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바울 역시 거듭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셀 수 없이 많이 구약을 읽었지만 단 한 번도 오늘 바울이 하는 설교처럼 자신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한 바울은 그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 그리고 이제 주의 사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들었고, 우리는 또한 이 바울이 전한 대로 우리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 성경에서 남겨준 성경 해석의 틀들이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그 뜻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의 역사들과 주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헛소리, 단에 올라가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정치관, 무슨 초등학문, 도덕. 그러면 그걸 듣는 양들은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정치주의자, 초등학문주의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바울은 구약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3절에서 시편 2편 7절을 해석하였고 34절에서 이사야 55장 3절을 해석하였으며 35절에서 시편 16편 10절을 41절에서 하박국 1장 5절을 해석하였어요. 그러면 먼저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의 문맥을 보아하니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리고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또는 다윗으로 바뀝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2편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그리고 이 인류 역사 전체가 담겨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정말 이 계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2편 7절에서 즉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에 대한 해석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29절에 전개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시편 2편 7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해석을 참조하지 않을 경우 그나마 그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다고 해도 시편 2편 7절을 성육신 사건으로 연결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낳았도다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쉽게 넘어가면서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시편 2절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관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편 2절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 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됩니까? 그것은 바로 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왕을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것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한 왕이신데 창조주께서 시간과 공간에 속한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 즉 부활 이후로 만유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만유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서 부활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영원한 왕으로 낳았다라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속량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영원한 왕이 아니었지만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통일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부활과 함께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왕이 서는 나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지 않는 불멸하시는 왕이 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왕, 그리고 그의 나라, 바로 그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에서 갇혀서 있을 때도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 것과 그분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로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며 그중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친히 영원히 임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인데 그 왕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충만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진행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면 머리가 휙 돌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 즉 내 왕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의 왕 되심이 나의 주 되신 그분께 합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인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으로 왔다가 떠나시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인류의 대강령 모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성취인 것이. 따라서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구약에서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을 이사야 55장 3절, 즉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로 해석한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즉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셨다라고 예언한 것이죠. 또한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과 관련되고,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는 다윗을 모형으로 하는 메시아를 통해 보장된 영원한 언약의 성취로 인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 마련된 것이고, 이는 실제로 그 생명과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것이. 또한 바울은 35절 이하에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16편 8절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배우면 이 구약 전체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는지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16편 8절에 11절도 이 10절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에 보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주의 백성에게 살리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안전과 즐거움의 근원이며 보장인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경의 약속은 당장 여러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안전과 즐거움이 곧바로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의 모든 설교를 집중합니다. 그의 설교는 구약 전체를 품고 있으며 구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맞물려 있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나라의 영원한 그리스도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계속 사람이란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전체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극도로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술 먹고 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술 먹고 망각하면 양심이 화이 맞으면서 무서운 괴수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품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진홍처럼 붉고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속량하신 그 속량의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더불어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피의 속량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자비하시고 얼마든지 7번에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당장 우리는 그 순간에 믿음과 함께 자유함을 얻어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새 출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혔던 모든 죄성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헛소리하는 것이, 망령된 소리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설교가 의도한 대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 있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은 다윗의 그 후손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살아 부활하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무한하게 베푸시는 근거예요. 그것 없으면 여러분의 결단 가지고 내일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바라게 해야지, 그것은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은 다윗의 그 후손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판 전에 온 인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복된 백성은 주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날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설교의 마지막을 심판으로 마무리해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여 주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박국에서 언급한 심판은 1차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통한 이스라엘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 심판인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한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리라, 영원히 죽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더 기회가 있을 때, 늦기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과 대지상과 선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또한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죄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어린 양의 속량의 무한한 효력으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서 늘 새 출발을 해야 될 것이며, 예배가 왜 있어요? 내가 예배 많이 참석해서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보겠지, 그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리셋하고 새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 오늘도 이 토요 예배 통해서 여러분은 리셋하는 거예요. 또 새 출발하면 되는 것이, 새 출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의 뜻을 알기 위해 계속 성경을 보면서 영원한 선지자이신 주의 영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고, 나아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왕으로 철저하게 모시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바울의 첫 설교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바울, 무한한 눈물을 흘렸던 바울,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섰을 때 공식적인 첫 설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강하게 전했어요. 오늘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왕과 제사장과 선자로 모시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재확인받으며, 이 복음은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 것을 오늘도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성경을 어디를 펴서 보던 언제나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죄사함과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과 의를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경건함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뵙는 영광스러운 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만나뵐 때 또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면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거꾸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영광을 닮아 변화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